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더해지시기를, 특별히 55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의 귀한 성도들 가운데 자존심 그리고 자부심, 기쁨으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해 주시고 애써 주셔서 참 교회의 구석구석마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다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제 일하시는 거 보니까 저희 교회에 참 분업이 잘 돼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알아서 너무너무 일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입댈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또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교회 중에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처음에 베드로가 그 고넬료를 만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고, 그리고는요, 베드로는 당연히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 아시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보여주십니다. 먹지 못할 음식을 내려 보내주면서 먹으라 합니다. 저는 하나님 먹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먹지 않았는데 왜 이러십니까? 3번이나 그 환상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 고넬료로부터 보낸 사람이 와서,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있다 싶어서 가죠. 그리고 그 고넬료 가정에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식구들, 종들 다 데려와서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로부터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되어서 그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번창을 하는지, 나중에는요 바나바와 그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면서 세계 선교에 앞장섰던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니까 헤롯이 교회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성장하는 거야 해서 헤롯이 드디어 야고보를 잡습니다. 야고보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할 때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인데 그 야고보입니다. 특히 우레의 아들이라 그러죠. 아주 성격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역도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죠. 특히 예수님인데 가서, 아니 우리 좌측에 우리 형제, 우측에 우리 형제, 예수님이 잘 나가실 때 우리 좀 봐주세요 하던 그 자리에서 너희들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했더니 야고보가 예 그럼요, 요한이 예 그럼요 해서 했던 그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요한은 끝까지 남아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모든 역사를 정리하는 사도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야고보가 죽고 난 다음에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물론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도 훨씬 더 충격을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헤롯이 야고보를 잡아서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반응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반응이 좋으니까 당연히 자기는 입지가 높아지면서 로마로부터 자기가 지금 왕권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유대 정치를 잘하면 자기는 더 왕을 오래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너무너무 정치 잘한다 소리를 듣게 됐으니 이거 봐라 참 재밌네. 그래서 하나 더 해야 되겠다, 이벤트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습니다. 왜요? 베드로가 야고보 사도보다 더 큰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잡습니다. 베드로가 잡혀왔습니다. 베드로가 잡혀서 이제 내일이면 처형합니다. 베드로를 처형할 때 어떻게 처형하겠습니까? 많은 사람 불러다가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이벤트로 잡는 겁니다. 이벤트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려고 지금 다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베드로는
인생의 마지막 밤을 맞이합니다. 그 밤에 베드로가 잠이 왔겠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참 힘들었겠습니까? 야고보처럼 나도 죽는구나 싶었을 텐데, 그런데 아이고 베드로가 기도로 뜬 눈을 세우겠구나 그렇게 봤더니 베드로가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잡니다. 내일 뭐 하는데요? 내일 자기 죽는 날인데. 참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까요? 여러분 아시지만 잠은 아무나 잘 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잠 잘 잘 수 있는 건 하나님 축복입니다. 누가 그러죠? 나는 머리만 기대면 잔다고. 제 후배 중에 그런 애 있었습니다. 진짜 걔는 잘 자는데 가다가 전봇대 옆에 붙어서 자더라고요. 정말 자요 걔는. 전봇대만 붙어도. 그러니까 뭐 머리만 기대면 자는 애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거는 복입니다. 여러분 그 잘 잔다라는 것 자체는 평안해야 되죠.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별로 걱정이 없고 그래야 잘 잡니다. 근데 지금 내일 죽는데도 이렇게 잘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뭐 때문입니까? 사실 베드로는 하나님께 지금 다 맡기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도 자신의 사역도 그리고 자기가 지금 열심히 사역하다가 지금 붙잡혀 와서 내가 오늘 죽는다 해도 내가 주님이 계신 천국 갈 거고 그럼 그 평안이 있는 겁니다. 이게 아무나 가지는 평안이 아니죠. 주님 주신 평안함입니다. 그 주님 주신 평안함. 그 주님 주신 평안함을 가지고 지금 자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평안함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평안이죠. 여러분 세상의 평안은 뭐로 가져오죠? 세상의 평안은 뭔가 좀 다른 사람보다 갖추고 있고 부족한 게 없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주의 평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가 가졌던 이 평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 수준으로 볼 때 복잡하고 아무리 어렵고 이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크다라고 느끼는 것은 다 우리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에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죠. 우리가 어렵다고 하나님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복잡하게 얽혀 있어도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를 이 헤롯이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했냐면 그동안 사도를 붙잡았다가 한 번씩 뭐 영문도 모르고 탈옥하는 일들이 생기니까 이번에는요 아예 탈옥 못하게 해놨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죄수를 양쪽 팔에다가 원래 수갑을 이렇게 채우는데 수갑을 2개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병사 하나하고 같이 묶었습니다. 또 여기다가 병사 하나 같이 묶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이렇게 양쪽에다가 병사 하나씩 같이 묶어서 먹고 자고 같이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옥 안에서 꼼짝 못하게. 그래서 어디도 못 가게, 화장실도 못 가게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바깥에 2사람을 또 세웁니다. 2사람을 더 세워서 그러니까 4명이 지금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보통 1일 2교도 했죠. 1일 4교대로 4인 1조로 4조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6명이 건물을 쓰는 겁니다. 누가 못 도망가게 해요?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해놓은 상황인데도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거 다 풀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어렵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 주신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을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함이 있죠. 주께 다 맡겨버리고 나는 주님께 다 맡겼으니까 나는 할 일이 잘 일밖에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옥중에 이 베드로가 얼마나 잘 자고 있었던지요. 너무 잘 자고 있습니다. 빛난 광채가 나더니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요 베드로를 깨웁니다. 베드로야 나가자 그러죠. 베드로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녀들 깨우면 잘 안 일어나죠?
깨웁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일어나라. 갈 때 됐다니까. 베드로야, 베드로야.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천사가 걷어찹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보실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가 기분 좋아서 말이지, 베드로가 걸면 걸리는, 사람을 치는 게 나오죠. 정확하게 증거가 나오죠. 옆구리를 쳐, 폭행죄입니다. 이거 걸면. 근데 천사가 왜 쳤겠습니까? 처음부터 친 게 아니겠죠. 천사가 볼 때 너무 자는 겁니다. 그리고 옆구리는 각도상 발로 차게 되어 있는 각도입니다. 깨우면요, 멱살을 잡든지 등짝을 때리든지 아니면요, 그래야 되지. 어쨌든 쳐서 깨웁니다. 그리고 쳐서 깨운 다음에 일어나라 그럽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든지 일어나자마자 그가 알겠습니다 천사님 이러지 않고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 하는 말이 나옵니까? 일어나옵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띠를 띠고 신신어라. 허리띠 빨리 메고 빨리 신신어. 빨리 신을 신어. 그 다음에요, 또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아니 이게 지금 베드로가 지금 아이도 아니고 겉옷도 안 입고 따라오지도 않고 계속 지금 잔소리하는 겁니다. 아니 겉옷 입으라니까, 지금 뭐하니, 빨리 따라오라니까. 이 성질 급한 사람 같았으면, 주의 사자가 아니었으면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지금 그 따라오는데 어디까지 갑니까? 지금 일어나니까 손에 있던 이 두 사람 묶여있던 수갑이 풀립니다. 이 사람들 같이 자고 있으니까 당연히 베드로 자니까 옆에 자고 있는 사람 같이 옆에 있으면 잠 오잖아요. 그럼 자니까 걱정할 것도 없죠. 이 사람들도. 왜? 철통 보안이니까 뭘 걱정하겠습니까? 자, 근데 문제는 바깥에 있는 두 사람의 보초가 있죠. 그 사람들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그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게 누가 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베드로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교회가 기도할 것을 알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처형될 상황입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무력에 의해서, 헤롯의 그 병사들에 의해서 갇혔고, 정부에 의해서 갇혔고, 군사에 의해서 갇혀서 힘을 쓸 수 없지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기도밖에 없죠. 너무 약해 보이죠? 너무 비교가 안 돼 보이죠? 그런데 결국 누가 이기죠? 무력이 이깁니까? 기도가 이깁니까? 오히려 기도가 이겼습니다. 가장 약해 보이는 십자가가 오히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잖아요. 가장 약해 보이는 그 채찍에 맞는 예수님이 오히려 승리하시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는요, 시대를 바꾸는 겁니다. 그 기도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세워진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참 어떨 때 보면 이렇게 하면서도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경계,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 딱 걸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것 같으면, 이루어질 것 같으면 편안한데 내 수준을 넘어가면,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힘들어합니다. 막 답답해하고 잠도 안 오고, 그리고 불안하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좀 힘이라도 더 있었으면, 내가 좀 능력이라도 더 있었으면, 내가 좀 더 건강했으면, 내가 좀 나이라도 젊었으면, 막 이런 마음 막 가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는 누구에게 맡기죠?
내 수준을 넘으면,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싶으면 이건 내 문제가 아니다, 내가 할 수 없다. 여러분, 병원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동네 병원에 갔다가 동네 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죠? 이것은 제가 여기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진단서 하나 끊어드릴 테니까 저기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가세요. 큰 병원으로 가보세요. 이렇게 하죠? 그분이 잘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잘하시는 의사입니다. 그런 의사는 가셔야 됩니다. 거기. 근데 제가 다 고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 붙잡고 있다 시기 놓치는 사람이 문제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수준을 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께 의를 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수준은 내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수준은 나와 비슷한 수준이 아닙니다. 나보다 조금 나은 그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자, 우리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기도하던 지금 현재 제자들과 그 성도들도 참 수준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수준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자,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혔고 교회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디서요? 교회에서 못하고 숨어서 기도하고 있죠. 숨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종이 가서 보니까, 그 종의 이름도 나옵니다. 로데라는 종이 가서 보니까 밖에 누가 와 있죠? 베드로가 와 있는, 베드로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문 열고 선생님 나오셨군요 해야 되는데 놀래서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고는요, 아니 밖에 베드로 선생님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너 기도 많이 하더니 미쳤구나. 너 미쳤구나. 드디어 너 잠도 안 자고 기도하더니 미쳤구나. 그럼 지금 안에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베드로가 나오도록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오셨구나. 그럴 줄 알았어. 좀 늦으셨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해놓고 나올 걸 상상도 안 하는 겁니다. 아니 참말이라니까요. 진짜 나왔다니까. 내가 지금 밖에 서 있다니까요 하니까, 그러면 그분은 아마 베드로가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일 것이다. 우리말로 하면요, 귀신이 한번 집에 들러 온 것이다. 귀신이다, 귀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된다는 거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는다 하면서 우리는 너무 기도해놓고 걱정합니다.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걱정은 걱정대로 하고. 죄송합니다. 실컷 기도하고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해놓은 건 깜빡 잊어버리고, 나을 때 돼서 나았나 보다. 누구 뭐 아는 사람 있다더니 잘 됐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사람을 통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해서 하는 거고요, 물질을 사용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다른 사람의 물질을 사용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카드 중에 블랙 카드라는 게 있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카드 가지고 계신 분은 제가 알기로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국에도 아무도 없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르겠어요. 있는 사람 모르겠는데 이 카드는 무제한 카드랍니다. 하루에 1억도 10억도 더 쓸 수 있는 카드랍니다. 그거는 일단 잔고가 있어야 되니까 하루에 1억씩 쓰시는 분은 우리 교회에 안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한번 쓰면 1억 10억 그냥 쓰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얼마나 특혜가 있냐면 백화점이 문이 닫혀도 아무 문제 없답니다. 그냥 나 오늘 구두 사고 싶은데 하면 그 매장에 있는 구두 다 들고 온답니다. 왜? 살 거니까. 이분은 저거 우리 드라마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저거 하면 다 갖고 오는 거 그거 그런 카드입니다. 그런데 그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몇 명이 안 되는데, 그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다른 카드가 없어서 그걸로 우리 돈 한 5만 원 정도 되는 카드를 결제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바로 경찰이 오더랍니다. 경찰이 와서 신분증 보자고. 그리고 왜 이러시냐 그러니까, 아니 이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
5만 원짜리를 쓸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 카드를 가진 분은 5천억 내지 5억을 썼으면 모르지만 5만 원짜리를 쓸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일 리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뭐 다 조사하니까 뭐 확인됐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무슨 카드라고요? 우린 블랙 카드가 아니고 하나님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카드는 기준이 5만 원, 10만 원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 오늘 배고픈데 밥 주세요. 이게 주님 카드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집 없어요. 집 주세요. 이게 그 정도 돼야 그 카드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병원비 없어요. 병원비 주세요. 하나님, 저 등록금 없어요. 등록금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단가를, 하나님이 결제하시는 단가를 조금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소소하게, 하나님 오늘 반찬거리 없어요. 오늘 반찬 하나 주세요.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는 누가 하시죠?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까? 내 능력으로 하면 내 수준밖에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하나님께 맡기셔야죠. 그런데 좀 위로가 되는 것은 이 베드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하실지를 모르는 베드로도 나중에 깨닫는 것을 보면 좀 이해는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잠길에 나와가지고 밖에 이제 찬바람 맞으니까 정신이 좀 듭니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도 주의 천사 가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정신이 들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천하의 베드로도 전혀 예상 못했다는 거죠. 전혀 알 수 없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이 헤롯 왕, 세상의 왕 권력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헤롯 왕이 나중에 이 베드로를 죽이고 야고보를 죽임으로 인해서 더 앞으로 자신의 입지를 분명히 하던 이 헤롯 왕이 나중에 죽습니다. 뭐해서 죽는지 아시죠? 벌레 때문에 죽습니다. 참, 이 5일 전까지, 죽기 5일 전까지 복통에 시달렸는데, 이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에 의하면 아마 회충에 의해서 죽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벌레를 정확하게 어느 벌레인지 규명은 못하니까. 여러분, 그 왕이 어떤 왕입니까? 천하를 호령하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를 못 이긴 거죠? 벌레를 못 이긴 겁니다. 벌레도 못 이기는 그런 사람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벌레도 못 이기는 그런 사람이 앞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다 휘둘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니까 그 헤롯이 그 자리에 죽습니다. 뭐 벌레 먹어서 먹혀서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뭐로요? 우리에게 평안으로. 내가 있다, 내 카드 써라,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 주께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제가 자랑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기도입니다. 기도. 저는 다른 것보다도 제가 기도한 것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한 것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지금 엘리베이터를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법적으로는 잘 안 된답니다.
문제가 많이 있답니다. 근데 잘 안 되면 더 좋습니다. 왜요? 잘 안 되는 걸 되게 해주셔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쨌든 저는 성도들 앞에 얘기했고 교회 강단에서 공포했으니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뭐 합니까? 맡겼습니다. 여러분, 맡긴 것은 하나님이 잘 보관하고 계시고 일 처리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니까 단지 거기에 관심 갖고 어떻게 되는지만 보면 되죠. 나중에는요, 분명히 저 뒷자리에 엘리베이터가 하나 와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엘리베이터 위원회에 압력을 들여서 죄송합니다. 엘리베이터 위원회에도 제가 맡겼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 만나게 하실 거고요, 하나님이 일꾼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사람 만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할 줄 믿습니다. 법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지금 얽힌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건물이 노후화됐고, 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거 하려고 봤더니 이걸 다 복구를 하랍니다. 이거를 다. 저는 어디 서서 설교하죠? 제가 이 앞에 가서 설교하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지 뭐 했는데, 근데 피아노가 없더라고요. 어디 가니까 피아노 자리가 없잖아요. 올겐도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더 밀면 여러분들 다 바깥에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니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성도님들 연세 드셔도 다리 안 아프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하시든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기도하고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번 믿어보십시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나의 상상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 같고 저렇게 하실 것 같고, 이게 아닙니다. 결론만 있습니다. 오늘 죽을 사람을 내일 구하는 것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나는 방법은 알 수 없으나, 과정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겁니다 라고 믿는 거죠. 그럼 오늘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주신 평안함 속에 기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